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하박국 1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있어서 난제와 해결에 있어서 네 번째 시간, 인간 정치 난제와 해결입니다. 인간 정치 난제와 해결. 우리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의인이 요쌌으며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정치의 난제와 해결. 정치의 난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정치적인 난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정치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국의 난제, 그리고 사상의 난제, 전쟁의 난제, 오늘 저녁에는 인간 정치 난제, 정치적인 이런 난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주실 거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풀어져서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공의는 아주 시행이 되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그대로죠.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찾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재앙,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교회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그 교회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단체든 민족이든 국가든 의인 몇 사람이 있느냐?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저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큰 교훈으로 꽂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 가족들은 가끔씩 들어서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대로 10사람만 찾는다면 소돔을 용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돔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종, 레인, 제사장,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가장 신앙에 뛰어난 신앙의 지도계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소돔에는 10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수욕적인 그런 말씀이, 모욕적인 말씀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교회들의 상태가 그렇게밖에는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소돔에는 10사람을 찾으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면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은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보다도 10분의 1
그러니까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하자면 10배 이상 소돔과 고모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분의 1에 해당하니까 반대로 역으로 계산하면 10배 이상 더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도성이었어요. 선지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정말의 오늘의 교회와 세상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이스라엘의 부패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의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은 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쩌면 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교회일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들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나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도 2000년 전,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엔 대략 2600년 전이었잖아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부셔졌어요. 그러면 개통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육적인 피가 섞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개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분들은 우리의 선배님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조상들이고 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6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겁니다.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부패하게 보였던 것.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의 모습. 이렇게 부패해서.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 4절에 이름으로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름은 내가 명색은 명찰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생명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시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찾아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내라. 지금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바라실 겁니다. 너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아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종, 한 집사, 한 일꾼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네.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은 정말의 교회들의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교회의 모습도 이러는데 세상 모습은 어떻겠어요? 얘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곱게 행함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옆에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해방하고 참수하고 둘러싸고 또 불이익을 가하고 또 따돌림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등살이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시간이 가면서 악인들의 등살에 모인 이것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멀리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한 다른 사람은 99명이 저 길로 행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 혼자 푸른 소나무처럼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랴? 누가 알아주기는 알아줘. 우리가 사람한테 알아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 왜 중요하냐면은 다니엘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선지 그 세 친구를 또 너무나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가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게 되고 결국은 사람한테도 배반다고 이용만 당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분들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사람한테 오해도 받고 뭐 이단 소리도 듣고 별 소리도 다 듣고 하지 짓밟히고 예방받고 참소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만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진실함을 다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 그때 사람들이 진실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이게 중요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사람 앞에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러면 시간 허비, 무던히 세월을 허비하고 말고 물질 허비, 힘 허비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허무하게 보내버리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는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도 있어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진실로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 진실함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아무리 둘러싸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위에 둘러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세상이 그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걔는 정치의 부패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치 난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이 다림줄을 쭉 이렇게 띄어보고 그어보면은 오늘 저녁에는 정치 난제인데 있잖아요. 정치가 왜 부패하고 정치로 인한 어려움이 왔는가를 생각할 때 그 근원이 어디냐면 종교 부패라고 했잖아요. 종교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바른 지도자들 바른 신앙과 사상과 양심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바로 배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모든 악의 근원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최고의 악의 근원이. 우리 인간론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인간 정치 난제와 해결에 정치라는 것은 침략적인 정치도 있고 민주적인 정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오늘날의 그 인류의 역사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 난제에서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국주의 전쟁은 어떻게든지 남의 땅을 침략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이 정신을 가지고서 침략적인 전쟁을 하고 침략적인 정치도 했어요. 그런데 또 조금 그보다 좀 신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정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침략적인 정치보다는 민주정치가 훨씬 신사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의 민주라는 것으로만 정치 문제를 완전히 보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눈을 떴지만은 볼 수 없는 소경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왜냐하면 인심이 악화될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현실의 소위 투표 제도의 정치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침략적인 정치, 제국주의 정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신사적이고. 그런데 민주주의의 최고 약점, 맹점이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수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판이 나고 정의와 불의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표준이 돼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은 편이 승리자가 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또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다수의 권력이에요. 그 말 어원 자체가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사람만 많으면은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할 수 있지 않게, 반드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지금 요즘 얼마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의 최고 이 허점이 뭐냐면은 악인이라도 다수만 되면은 승리하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악인이라도. 그러면 인심이 악화될 때는 악인들이 많게 되잖아요. 근데 인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투표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인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나 성향이 이 악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른 어떤 분별이나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그와 같은 결과가 보여준 겁니다. 인심이 악화되면은 악인들이 다수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또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살아보려고 하고 마음이라도 가져보려는 참된 국가관과 애국사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인심이 악화되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심이 악화되면 악인이 많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투표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현실의 투표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난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민주라는 것이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다른 포괄적인 그런 정치, 그것과 비교해서 낫다는 거지, 민주주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언제나 악자가 승리하는 다수, 그러니까 인심이 악화되면 투표하면 악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성향 자체가 악한 자들이 투표하면 잘못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자가 승리하는 다수라는 것은 오히려 악한 사상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정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상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정치 도구가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인심이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진짜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투표한다고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민주정치가 실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세상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악하고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심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악한 사상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정치 도구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지는 부패된 사회의 종말은 포악한 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1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19장 4절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사야 19장 4절 같이 찾아서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여버리신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사람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과 정신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많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군주를 포악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사야 19장 3절에 하나님 19장 4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가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여버리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이 말세 정치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교회의 부패에서 출발을 합니다. 교회의 부패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의 종들의 부패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부패합니다. 교회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정치가 부패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인심이 악화돼요. 그런 상태에서 투표해보나 마나 투표함 여러 번나 마나 벌써 뻔히 결과는 훤히 보입니다. 인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축케 하는 그런 상황에서 투표해보나 마나 벌써 성경을 아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말세의 정치 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잡아먹는 악화된 사회에 의인의 세력은 아무런 주권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기의 소위 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북방 바벨론의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백성을 징치하는 진노의 몽유로 쓰임받은 그런 북방 세력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자기네들의 힘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일령이 자기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탄원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보니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악인들이 많고 지도자로부터 세상에 무생명들이 이래가지고 거의 부패한 사람, 악인들이 많은 이런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의문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잠잠히 계시는지.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둑 같게 하시며 조건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낚시로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고 올 사륙감이 오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북방 세력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화된 세상에서의 이런 부패한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 또 북방의 저 악의 세력들의 저런 이런 폭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난제가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난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불교라는 이 종교는, 그 이방 종교, 구원이 없는 종교는 사람의 고통이 뭔가만 말했잖아요. 생로병사.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러워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들면 아픈 거 다 알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종교는 뭔가 고통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참된 구원의 종교이잖아요. 그래 고통도 우리로 하여금 더 밝게 느끼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거만 한다면 우리 기독교도 참된 종교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주인인 교주가 누구시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세일교의 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교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도 다른 가짜 이방 구원이 없는 이방 가짜 종교들처럼 그냥 고통만 여러 가지 열거만 해놓고 아무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난제와 해결 아닙니까? 이런 정치의 난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무런 개선이 없고 이 세상 역사가 이대로 흘러간다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개선될 것 같아요? 경제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전쟁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시국이 평화로운 시국이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난제가 왔을지라 하나님께는 그 해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치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여기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합독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흰말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시까지 결국 처음도 이기고 두 번째 싸움, 마지막 싸움, 알파와 오메가의 싸움에서 다 이긴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진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 오늘의 부패한 권력, 이 부패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느냐? 진실한 자들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있잖아요, 의로운 정치는 기대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와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많은 수라도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불의한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이 되고 정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적은 수라도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인간의 정권이 그 앞에서 다 떨다가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 시온산, 다윗 왕국, 성도의 통치 시대라는 것을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으면 뭐예요? 악인들이 많으면은 세상은 더 악화될 뿐이죠. 비록 적은 수라도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난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정치 난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부패하고 악화된 정치 세력, 정치 권력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종들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 지상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나라, 성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는 말세 북방 정치가 극도로 강해서 인간 힘으로 그 세력을 당할 수 없는 난제가 올 때, 지금 여러분들 북방 세력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보면은 진짜 큰 짐승이 구소련의 세력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로 이름만 바뀌고 실제로 옛날에는 낙가망치, 그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깃발이 낙가망치의 붉은 그런 이 바탕의 깃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91년 12월이죠. 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어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나중에 들어선 나라가 본래 러시아라는 나라였는데 이제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러시아 깃발이, 그 깃발이 뭐예요? 청황색 깃발이에요. 청황색 깃발. 낙가망치 깃발이 내려간 동시에.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보는 개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우리 여호와 세례교회밖에 없습니다. 깃발도 청황색이에요. 계시록 6장 7절을 8절은 종말에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깃발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컨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미혹의 세력이 나오는데 그 근원이 바로 붉은 북방 세력에서 그 미혹의 근원이 발산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이제 가지고서.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세계를 황폐하시고 멸망으로 끌고 갈 세력은 이 공산주의라는 그 짐승의 세력들 중에서도 진짜 우두머리, 짐승의 최고 이 우두머리는 구소련이에요. 지금 러시아라고 이름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 중국 공산당, 중공, 그리고 그 어떤 힘센 짐승들의 축에도 들어가지만 새끼 짐승, 북계 정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저 북계 새끼 짐승종은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안중에도 없을 정도의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새끼, 그러니까 짐승 중에도 꼬랑지, 꼬리 정도에 해당되는 저런 이 짐승의 정권 세력에게도 바등바등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진짜 마지막에 북방 세력이 쳐내려서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내려오고 아프리카까지 다 집어삼키는 이런 모습이 다니엘 11장에서 보여지잖아요. 진짜 큰 짐승은 바로 구소련,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공 가고, 계시록 7장을 중심에서 볼 때는 러시아, 미영불소, 이사야 19장에서 기준에서 5성을 볼 때는 미영불소, 중국, 중공, 저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 짐승은 아예 뭐 그 축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저 새끼 짐승 하나 어떻게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또 미국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새끼도 저 정도인데 진짜 저 러시아가 발톱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새끼가 지금 뭐 불장난하는 것 때문에도 막 미국까지 거기에 그 개울에 걸려들어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뭐 열받고 이런 모습이 그게 저 뭐 개울에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짐승의 이 머리, 우두머리는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선지는 말세의 북방 정치가 극도로 강해져서 인력으로 그 세력을 당할 수가 없는 난제가 올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경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의 통치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권은 사람의 자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세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혜자 다니엘을 들어서 인류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역사를 느부갓네살이 꾼 그 한편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건 뭐예요? 세상의 역사와 정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 바른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려고 하지만 서로 섞일 수 없다. 인간 종말에는 그와 같이 양대 사상이 서로 섞이려고 하고 평화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하든지 핵전쟁하면 서로 공멸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아보자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까지라도 그 개울 정책에 넘어가서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거짓 선지들과 같이 거짓 평화, 그러니까 위장된 평화에 다 걸려들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철과 진흙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인간 종말에. 그리고 다니엘 3장에서도 다니엘 4장이죠. 느부갓네살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자기 혼자 자긍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애언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에게서 하나님이 그 총명을 거두어 버렸을 때 그가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녘에서 찻니스를 받고 들짐승처럼 그렇게 하다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때 그의 그 권좌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를 다니엘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볼 때 이 세상 역사와 이 정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패한 세상, 이 악화된 세상과 정권을 결코 이대로 주시지 않는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아멘. 진실한 종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 인간 정치 난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